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는요, 세대로 전해지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 부르면 그 이미지와 메시지가 계속해서 마음에 남기가 쉽습니다. 가르쳐 주신 노래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가 부른 후면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풍요로워지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지요.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잘 먹여놨더니 배가 불러지더니 딴소리 하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이 풍요로움은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상하게도 조금이라도 풍요로워지면 너무나도 하나님 떠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함정을 잘 알았기에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혹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지혜로운 기도이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참 지혜로운 기도예요. 하나님, 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겁이 납니다. 또 하나님, 난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 도적질 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풍요로워지고 내 능력이 점점 커지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결심했으면 좋겠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절대 하나님 잊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게 하는 요인이 뭐냐? 교만함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은 뭡니까? 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도움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지기 쉽고요, 권력을 잡으면 교만해지기 쉽고요, 많이 배우면 교만해지기가 쉬워. 왜? 내가 점점 커지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한번 이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야,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다,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걸 턱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메타버스. 아유, 목사님, 메타버스 이거 어디 가는 버스예요? 잘 들어보세요. 메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초월했다는 말이에요. 초월. 이 세상을 초월했다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가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상. 버스라고 하는 말은 시내 버스가 아니에요. 버스라고 하는 말은 유니버스, 세계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계.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 현실적인 이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 그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 당자로 시작하는 뭐더라고, 당근, 뭐 여러 가지 많은 이 웹사이트와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그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돈이 있고 가상의 물건이 있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타버스라고 해요. 메타버스. 그런데 메타버스를 누가 만들었냐?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 메타버스를 누가 만드냐?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은 누구냐? 그 메타버스의 하나님이 됐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 호모 데우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모가 인간이고 데우스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에 하나님은 없이 호모 데우스,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 하는 생각이 우리 주변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쫙 퍼져나가니까 그런 생각에 완전히 지배를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그런 세계에 매료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인간의 교만이 호모데우스,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점점 잊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결론은 가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음껏 발전하는데 그 발전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메타버스,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 그 가상의 세계에 호모데우스, 하나님이 그곳에 인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은 지푸라기와 같다. 그런데 그 지푸라기는 용광로 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크게 발전하고 인간이 큰 업적을 이루어서 인간이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교만해졌어요.
우리들이 메타버스도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호모데우스, 인간이 하나님도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뭐라 그래요? 그거는 말이야 쥐푸라기와 같은 것이고 그것은 결국 가서 용광로불에 들어갈 거다 그랬어요. 그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최태성 씨라고 하는 그 역사 선생님이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난 과거의 역사는 과거의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는 오래된 미래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역사가 쓸모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웁니다. 역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의 흥망성쇠를 들여다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끔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인물이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는가 하면 사방으로 위세를 떨치던 대제국이 한순간에 지도에서 사라져버리기도 하니까 역사에서 이런 일은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시시때때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 메타버스 만들어갖고 호모데우스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아무리 이렇게 대단한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결국 그것은 용광로불에 들어갈 지푸라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역사가 뭐냐?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역사가 뭐냐? 그 다양한 케이스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역사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역사가 쓸모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절대로 교만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 멀어져요. 겸손해야 돼요. 똑같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교만하면요, 뭔 실수를 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거 봐라, 잘 됐어, 잘났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똑같이 실수를 하면, 아이고,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이러한 겸손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 잊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핸드폰이 필요하면요, 핸드폰 자꾸 찾아요. 그러면 핸드폰 안 잊어버려요. 지금 겨울이라 우리 에어컨 안 틀어서 집에 에어컨 리모컨 별로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리모컨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필요하면 자꾸 찾아. 그러면 찾아내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얼마든지 이 세상은 과학과 도덕으로 이 세상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 인간이 스스로 한계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과학과 도덕으로 우리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다. 내가 전쟁의 참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 거기서 내가 과학과 도덕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매운맛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운맛 볼 때까지 하나님 안 찾으시렵니까? 내가 나를 알고 미리미리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깊이 경험해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교수하셨던 유명한 국문학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름은 안 되겠어요. 이분은 입학도 수석, 졸업도 수석. 박사학위를 뭐 가지고 받았느냐? 윤동주의 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제가 이분의 그 논문을 쓴 걸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논문을 다 읽어봤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 국문학자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에 관심이 어디로 꽂히기 시작했냐면 성적인 것에 관심을 탁 쏟고 자기의 문학의 세계를 성적인 것에 다 쏟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를 않았어요. 그의 글입니다. 퇴임 후 삶은 외롭고 우울하다.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더 외롭고 그렇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수입이 줄었고 인쇄는 거의 없다. 책은 안 팔린다. 문단엔 교류가 없고 혼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며 우울해지지만 별 방법이 없다. 이렇게 괴로운 시간을 지내다가 그 유명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지막 처절한 한계 속에 돌입하면 도덕과 과학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을 때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는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자동차 휘발유 필요한 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됩니다. 야, 홍삼 먹으면 좋대. 자동차에다가 홍삼 아무리 먹여봐 소용없습니다. 경유 자동차에는요, 경유를 집어넣어야지. 경유 자동차에다가 싸다고 물 집어넣으면요, 물 차 됩니까? 차 고장나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고 살아야지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굽니까? 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생명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의 과학과 이 세상의 도덕의 문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모른 채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안해. 내 마음에 빈 마음이 있어. 채워야 돼. 그러다가 나온 일들이 타락하고 결국에 가서는 수많은 중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리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가슴 아픈 일들 많지요. 화나는 일들 많지요. 그러나 내가 그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뭐냐?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